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에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신랑 맞이할 신부처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교독하고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함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를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지요.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의 기쁨이며 찬양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서부터 6절까지 찬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4개의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처음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랄, 찬양하라. 너희는 야는 하나님을 나타내지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제목이 있겠지요.
그 가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어요. 이것이 성도의 찬양의 이유이며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19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며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지요. 자,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참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셨지요. 오늘 아침 이사야서 9장 말씀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지자를 통하여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지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지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을 기쁘고 복되게 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두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큰 성 바벨론, 이 음녀 바벨론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교회의 고난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떠들며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은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셔요. 자, 이제 그것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를 지나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간과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참되고 의로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심판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큰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9장 3절 두 번째 할렐루야가 있어요. 이처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 할렐루야 1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서 연기라는데 이 연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그 바벨론이 불타고 그리고 연기가 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바벨론이 불타서 멸망하는 장면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연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나오는 연기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 두 짐승이 있고 또 붉은 용이 있고 또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이 있죠. 그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멸망의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요.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도 영원합니다. 대조적으로 바벨론의 멸망도 영원해요. 용과 붉은 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이들을 추종하는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자, 이처럼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허다한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4절 5절, 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자,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들은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권세, 그들의 번영,
그들의 번성은 잠시입니다.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수로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데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유예요. 자,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치할 거예요. 우리의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 그 복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며 뽐내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 19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찬양과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초대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장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시작. 예.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이 땅에 잠시 두셔요. 주시는 목적이 있지요.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만드셔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장애물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 이 어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알아가고 또 이와 같은 고난과 장애물 가운데 영광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고자 하시는 이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더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으셔서 이 혼인잔치를 더 소망하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찬양이 19장에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혼인으로 설명하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이시요. 자, 마침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에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신부인 교회는 그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거기 2번 있지요. 자신을 잘 준비해온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받음. 그리고 우리 7절 보면 누가 신랑을 준비합니까? 신랑 오기를 준비합니까?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지요. 근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혼인하기 전까지는 아내가 아니잖아요. 혼인식을 치러야 아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19장은 아내가 그렇게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혼인의 풍습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처녀 총각이 결혼할 정년기는 13세에서 18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8세가 넘어가면 혼인 종령기를 놓친 거예요. 18세가 넘어가면 노처녀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결혼이 성사될까요? 이스라엘로 여러 절기가 있어요. 절기 때에 함께 모입니다. 그때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서로를 눈여겨봐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처럼 좋아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에 이 총각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친척 중 자기 자신의 가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리인과 함께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신부집을 찾아갈 때에 준비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1잔 정도의 분량을 담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2번째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값을 치를 금은 보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3번째는 혼인 계약서를 가지고 가요. 자, 이처럼 이제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신랑될 이 남자는 자기 자신은 어느 지파의 누구이고 그리고 이 집에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신부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 목적이 뭐예요? 혼인하기예요. 그러면 신부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의 딸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 딸에게 물어봐요. 자, 너는 저 사람이 결혼하고자 왔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2번째,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째, 혼인을 하면 저 사람을 위하여 너의 평생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자, 뭘 묻는 것이지요? 그 남자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요? 한번 결혼하면 그 남자를 향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겠지요.
자, 저 가문의 저 남자와 혼인하겠느냐? 그때 딸이 대답합니다. 이제 혼인이 성사되어지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이야기한 후 그 신랑과 그 대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의 대리인, 이 신랑 측 가정을 잘 알고 있는 대리인과 흥정을 해요. 이 신부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얼마에 데리고 가려는지. 자, 이것은 그 신랑 가문의 형편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 가문에 맞게끔 금은 보화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약혼식을 할 때에 첫 번째는 이 신랑이 정식적으로 신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지고 온 포도주 한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가지고 온 이제 금은 보화를 내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지요.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자기 자신의 대리인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면서 결혼하기까지 대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겠지요. 신랑은 신부 맞을 준비를 해요. 대표적인 준비가 뭡니까? 처소를 준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로 가는가? 너희들이 올 처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1년 동안 뭐 할까요?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랑이 떠나갈 때에 내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1년여가 지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이 신부도 신랑을 사모하기에 언제 올지를 잘 모르지만 1년여 정도의 시간에 대한 날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혼인한 관계 속에서 그 정절을 지키며 그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날 때에 신랑이 데리러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너희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것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을 이제 신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신부의 집으로 이제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횃불을 들고 밤에 가기도 하고 하면은 그 신부의 동네에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오는 걸 봐요. 그러면 동네 아내들이 소리를 치겠지요. 신랑이 오고 있다고. 그러면 이 신랑이 오는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 막 동네가 들썩들썩해요. 신랑이 이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은 신부의 집으로 가지요. 그리고 이 신부가 단장을 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를 다시금 어디로 데리고 와요? 자기 자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열지요. 잔치를 열기 전에
이제 혼인식을 치릅니다. 이 혼인식을 치르는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지요. 이 혼인식을 치를 때에 신랑이 선언을 해요. 계약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자는 약혼, 이제 이거는 혼인 계약서죠. 그래서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자기 자신의 이제 아내로 함께 이제 그렇게 사랑하며 살 것을 이제 선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신부가 1년여 동안 이 신랑만 바라보며 정절을 지켰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랑을 선언하고 또 이 신부의 정절을 선포하고 이제 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와 하고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결혼식 그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동안 신부는 방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약혼으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비추어 보면 현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약혼한 관계이다. 근데 약혼한 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부부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현재 혼인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약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 법적으로는 이미 남편과 아내 관계처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교회와 결혼하기 위하여, 혼인하기 위하여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셔서 혼인잔치를 열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나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처녀와 총각이 절기를 통해서 만나고 그러면서 이 약혼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1년여 동안 신랑이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해요. 이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빨리 아버지가 허락해서 이 신부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겠지요. 그리고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절을 지키며 신랑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겠지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셔요.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자,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신랑 신부가 함께 살 신혼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약혼한 신부로 혼인식을 올리는 날까지 신부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년여 동안 날이 기약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부의 마음을 아시겠지요?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는.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러한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날까지 신부는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지요. 여기서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자, 이 옷을 단지 행실 그러면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행위로 자격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이것은 뭐 문맥상 10절과 연결시키면 예수님의 증언을 지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화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또 칭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면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의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서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진 거겠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칭의와 성화를 포함하는 구원의 옷,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각주 1번 보시면 계시록 3장 5, 6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시는 것 5, 6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흰옷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8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옳은 행실, 칭의, 성화를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런 정절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을 세마포 옷,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고. 자, 혼인잔치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의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흰옷으로 입혀주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풍습에서도 잔치에 참여할 때에 신랑 집에서 준비한 옷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오직 경배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우리 뒤쪽에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예수의 증언, 헬라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증언,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러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예수에 관한 증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에 관한 증언은 뭐예요? 예언의 영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면 천사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난,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선지자, 예언하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또 10절이 우리에게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자, 결론 부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다 같이 시작.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음. 자, 이것이 온 성도들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멸망당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읽어볼까요? 처해지지만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칭송을 영원한 삶을 살게 됨.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셔요. 자, 그 목적이 뭐예요? 신랑 오실 그 기간 동안 이 바벨론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신자를 연단하는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신자는 바벨론이라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신부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혼집인 그곳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신부로서 그 기간 동안 해야 할 의무가 뭐예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신랑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랑의 신부로서 그렇게 걸맞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으셔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그 사랑,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뉴스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종현이라고 하는 샤이니의 그 아이돌 그룹에 속한 한 청년이 자살하고 또 그의 유서가 아마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읽히는 모양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아이돌 되기를 꿈꾸잖아요. 두 번째는 건물 주고요. 그냥 아이돌이 되는 걸 꿈꾸는데 그렇게 아이돌이 돼서 부도 얻고 명성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보니까 동료 연예인들이 물어보겠어요. 왜 사냐? 삶의 목적이 뭐냐? 그냥 산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도 답이 없으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리다가 생명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나 명예나 인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그분과의 생명적인 교제,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 그 사랑의 연합,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복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이 땅 가운데 놔두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절을 지켜서 그리스도와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더 권고히 하고 그 연합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마칠게요. 그렇게 기약 없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그 신부의 마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지요? 이 신부가 신랑 오기를 간절히 바래요. 아니면 신랑이 오든 말든 오히려 온다는 게 부담이 돼요. 자, 그러면 간절히 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그 마음, 그 척도는 뭐가 될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날을 더 사모하는 것이지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신랑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거예요. 이미 약혼식을 통해서 잠깐 맛봤어요. 그러면 그 신랑과 함께 살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큰 소망이잖아요. 근데 옆집에 갑돌이가 찾아와서 유혹해요. 그 정절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고 잠시의 즐거움을 이유하여 어떻게 함께 도망이라도 칠까요? 신랑 올 날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정절을 지키는 신부, 그 신부가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신부인 교회는 얼마나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와 약혼하셨어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그 혼인잔치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다리시고 신부인 교회도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사모하기에 오늘 신부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정절을 지키며 그렇게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크게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신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침에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에 그 삶을 돌아보고 또 내일 하루 주어진다면 우리가 뭐 크게 변하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간절한 마음만큼 지금 보이는 열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낭망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CEO가 있는데 35세 전에 연봉 1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 형제도 아니고 자매인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도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취직한 그 직장에서 더 배울 것이 없으면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에게 배운 건데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신앙의 원리와 똑같아요. 그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안 느는 거예요. 뭐 어떤 가맹점 사람이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눈에 띄는데 그래서
너무나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비전이 안 보입니다. 근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고 한 달, 두 달 정도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살피는 거죠. 어느 정도 매출이 늘었는지. 근데 반드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목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자. 그 과거를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또 엄청난 회사를 또 이 자매가 일군 겁니다. 그 자매도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지혜에 끝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아닌 확실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약속을 따라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신부인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절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열매도 변화도 또 어떠한 삶에 선한 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또 뒤로 물러나고 낭망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한날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